동양 사상에서는 실제 육체적인 문제보다 어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뭐 두드러기나 아니면 또 문제들, 또 변화들, 행동들은 그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사상이겠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 그런 일이 있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뭐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왠지 몸이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또 한의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병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스트레스랑 화병이랑 비슷한 말이겠지만, 근데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이 응어리가 있어서 몸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몸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하고 또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러 가지 갈등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몸에 일어나는 문제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아무리 현대 의술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동양의학 또 뭐 우리 한의사 또 이 우리 진맥하는 거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런 분명한 이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몸이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 이 마음 시작하는 것. 이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 문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들여다봐도 별거 아닌데 이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찰하고 또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대단한 것을 뭐 이벤트를 해주는 것,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이게 또 합리화가 되니까 뭐 이벤트든 뭐 특별한 스페셜한 뭐 날을 만드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더 행복할까요? 진심이 담기는 게 더 좋죠. 아, 정말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진심의 마음을 느낄 때 오히려 더 많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이 마음의 균형과 이 마음의 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건 누구 안에 사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고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행동이 정직한 것 같기는 한데,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마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입니까? 세 갈래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 몇 갈래일까요? 여러 갈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공존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동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이 성장을 대단하게 이루고 있는 이 아침 기도에, 저는 우리 이 꿈꾸는 교회 지금의 2019년에 어떤 그런 5월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도록,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두 오늘 온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모습이,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분열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있으면 누가 공격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결단하지 못하고 복잡한 이 마음에 이끌려 사단에게 꼬리를 잡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뭐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그것이 정직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두 갈래 세 갈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꼬리가 잡혀서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려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백성을 가만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이 귀한 때, 이 가장 은혜 받을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는 오래가지 않아서 하였으나 하지 못했던,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군인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약 30만 명 정도였어요. 30만 명이면 대단한 뭐 전투력이잖아요. 근데 에돔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마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전쟁을 어떻게 이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왕이라면 뭐 장군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도 또 질 것 같고 질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분열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비해서 우리 군대는 너무 약하고 훈련도 안 된 것 같고 인원도 적은 것 같은 그런 이 비교 의식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은 뭘 따라오게 되냐면 바로 이 비교하는 의식, 비교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옆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환경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맞은 그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이때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다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은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은 너무 괴로운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좋은 시간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한 환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서 여러 가지 갈등과 비교 의식으로 우리의 처한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샤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결국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꾀를 씁니다. 사실 이때가 됐다면 우리는 다 답이 나와 있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신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빨리 쏟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재개발 현장에 지나가는 이 환경에도 얼마나 하루아침 막 불안할 때가도 또 어느 날 확신이 있다가도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저 지금 이 불안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책임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가 머리를 써서 뭘 하게 되냐면 용병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용병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돈으로 사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역대하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전쟁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자 30만 명이 얻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더니,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 이 용사를 1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불안함이 왔을 때 그냥 뭐 돈으로 해결한다? 뭐 어떤 뭐 잠깐 마음을 환기한다?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물론 그것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것을 조금 벗어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으로 해봤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지금도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100달란트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판단했을 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무슨 범죄에서 뭘 훔쳐서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이 다른 곳에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보내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어떻게 직언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기뻐하지 않으니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니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죄다라는 것을 직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왕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샤가 기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얇은 사람이어서 분명히 아까는 100달란트를 들여서 그 용병을 구하면 전쟁이 이길 것 같은 그런 결정들을 했는데 또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런가 보다 라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당연해요. 잘한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인간의 마음이 흔들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100달란트를 들여서 10만 명이나 데려온 거예요. 10만 명을 데려올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을 썼는데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선지자에게 100달란트,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이 돈이 아까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에 뭔가 이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말들이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돈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 무명의 선지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는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하고 문제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택인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마음의 병으로, 스트레스로, 질병으로 두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참 사랑스럽고 예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모든 걸 해주지 못한 이 현실감 때문에 미안한 것뿐이지 마음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예쁜 짓을 해요. 예쁜 짓을 해요. 그러면 뭐라도 맛있는 걸 해주고 또 좋은 걸 해주고 또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으니까 좋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참 지금 우리 유초동부 또 우리 중고동부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보다도 절반,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와 있는 아이들, 물론 이제 우리 도영고 목사님 자녀들이 먹었고 유초동부는 자연 성장을 했지만, 근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막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부장님한테는 그렇게 좀 좋은 걸 해주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게. 그렇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이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 마음의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는 우리 아침 기도 2학 나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미 좋은 거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아침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이 100달란트 들여서 10만 명을 고용해서 전쟁에 이길 것 같은 인간적인 계산,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환경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마샤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 이 분열된 마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넘어졌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 그 길에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 앞에 엎드려요. 즉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했던, 하나가 되지 않았던 온전한 마음은 결국 이 아마샤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성도님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과, 아니 때로는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분열되는지 알아챕니다. 그렇죠? 아, 저분이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구나.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분열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나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금 자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재고 있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침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분열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찢어진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인데요. 이 말세 때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용과 더불어 사자들과 미가엘 선지자의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세 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7절, 8절, 9절인데요. 세 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서도요 마귀와 천사가 싸움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렇게 흔들려고 작정하니까 하늘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쫓으셨죠. 그럼 내쫓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가 하는 게 우리를 유혹하고 깨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방법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요즘같이 물질 만능의 돈이 전부인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물질과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 천하를 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이 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음으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단도 무릎 꿇고 우리 앞에 있는 저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갈래의 고민들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토요일입니다. 이 귀한 토요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해서 기뻐하시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행복한 얼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랑스러운 이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